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하의 기온으로 인하여서 많이 움츠러들기 쉽고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이 넘었고 오늘 아침 속보에도 3만 8천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나 친척들 중에 한 명은 어쩌면 다 코로나 확진을 이미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이기고 또 코로나의 위협을 이기고 대면 예배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추운 날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쫓기는 마음이지만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또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에게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기 희생, 자기 버림의 모습으로 살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또 자녀들도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고 다 행하지 못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촉을 놓치지 않고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인데도 북서풍이 굉장히 세차게 불어치는 그런 여름 폭풍과 같은 그런 날씨 또 추위를 느껴야 되는 이런 때입니다. 오늘은 두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컸고 가지는 굉장히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잎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은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런 나무일수록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지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나무는 불어닥치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애석하게도 그 바람과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땅에 아예 엎드러지지 않도록 옆에 작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지에 자기의 몸을 얹혀서 지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폭풍우를 이기고 난 다음에 큰 나무가 작은 나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이었어.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넌 어떻게 이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하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몸집을 키우고 무성한 가지를 만들려고 하고 풍성한 잎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내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기 위해서 힘썼단다. 그래서 이번 폭풍우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고, 또 네가 넘어졌지만은 너를 지탱해 줄 수 있게 되었단다. 아무튼 우리 둘 다 이번 폭풍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으니 너무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가 있네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 삶의 위치, 삶의 역할,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면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무성한 가지를 갖기를 원하고, 풍성한 잎을 갖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나무의 종류가 그러하듯이 사람의 종류도 그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타적인 사람이 있는 것뿐이고, 좀 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좀 더 달라야 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여러 사도들의 서신서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정답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일명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절대로 그들을 폄하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상태, 영어로는 비포와 애프터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게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죠.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한 기준점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안 연합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그 세례도 물론 귀하지만은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적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추우니까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자기의 맵시를 가꾸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나무에 풍성한 나무가 있고 왜소한 나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죄인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뭔가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또 해보셨을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기쁨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많은 추억도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과 감동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내게 있는 어떤 잘할 수 있는 조건들,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새로운 포지션, 그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포지션. 옛날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부터 내 모습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 말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더니 교회 어른들이 낮에는 이제 이렇게 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밤이 되면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는 주일 밤 예배, 요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제가 처음 교회에 갈 때만 해도 주일 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하도 어른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금방 쉽게 외워졌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였을까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참 오래된 찬송인데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피아노도 없고 누가 뭐 박자를 맞춰주지도 않는데 그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교회 어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승리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지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포지션, 또는 아비나 부모의 포지션, 종의 포지션, 상전의 포지션, 이런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포지션들을 포기해버려라,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포지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만약에 종으로서의 자신의 포지션을 무시해버리거나 종으로서의 자기의 포지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자신의 포지션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포지션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가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각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지게 된 삶의 자리에서 얻은 포지션은 고유하게 간직하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 규범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포지션을 완수해내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자신의 포지션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고차원의 삶,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종에게, 상전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해라.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가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종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과 7절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종들이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자녀이든 부모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이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주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은 있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하는 것일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인생의 질문이면서 또한 풀어가야 할 삶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쓱 스쳐가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세시대 사람입니다. 수도원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쓴 책이 있죠. 그가 쓴 책, 그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삶으로 담아냈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가 쓴 책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자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경고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결코 언쟁을 벌이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의 모든 종들에게서 찬양이 되도록 기도할 것뿐입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만이 악에서 선한 것을 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견디고 참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동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담아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권면도 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훈계도 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후속으로 온 후배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이케 저케 요케 좀 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봐도 나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뭐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한 어떠하던가요? 이렇게 좀 하자고 할 때 그대로 이렇게 잘 따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함이 그 안에 있는 선함으로 하나님만이 그 놀라운 일을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죠?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인 줄은 다 알지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그의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고 그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흘려대는 것,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악함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단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오니 그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이 예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토마스 아켄퍼스는 중세시대에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 이 말을 했다니까요.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 수고로도 안 됩니다. 단지 그리스도로부터
나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내는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포지션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포지션, 그것을 감당해내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마음으로 섬기며 삽시다. 함께 해볼까요? 단마음으로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단마음, 이게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 쓰는 표현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졌는데 그런 우리를 본문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가지게 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당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 표현이 옛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이전에 읽었던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요,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단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쓴 마음입니다. 쓴 마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은 불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단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전에 단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이게 단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잘 바꿔지던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잘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집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길을 가서 처음 만났던 오아시스, 그곳이 마라의 쓴물이다. 물을 마셨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꿔줬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단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오니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의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포지션에서의 역할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 명절을 앞둔 주일날 오후에 텔레비전을 켜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폭풍과 함께 엄청난 폭설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역시 월요일 31일 날 저녁에도 그 텔레비전 밑에 자막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맨날 그런 얘기했잖아요. 31일 날 저녁에 잠을 청하고 이제 2월 1일 날 설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그날은 쉬었기 때문에 한 7시 조금 넘어서 눈이 떠지더군요. 그래서 이제 뒤척뒤척 하고 있다가 아이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왔을까 하고 창문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계속 누워있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눈이라도 치우자, 길이라도 내야겠다 하고는 완전 무장을 하고 살금살금 몰래 나가고 있었더니 아내가 저보고 여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 치우려고. 그랬더니 예. 그러고 자기는 그냥 자더라고요. 자기 이제 눈을 치우기 위해서 나가서 창고에 있는 여러 눈 치우는 도구들을 챙겨서 현관문을 쫙 열고 나가는데 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예배당 현관 앞에 눈을 다 치워놓고 믿음의 집 들어가는 입구며 저기 어디죠? 우리 신흥요양원과 신망회 쪽으로 가는 길을 다 터놓은 거예요. 누군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을 보내셨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가 청소를 눈을 치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누가 시켜서 했을까? 억지로 했을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구나.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했겠구나. 나도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그가 치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눈을 치우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치웠는지 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몸이 사지가 아파 죽겠어요. 나 코로나 걸렸나? 생각해 알고 봤더니 안 하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눈을 치우느라고 온 사지가 아팠던 겁니다. 그렇게 눈을 치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고 난 다음에 넌지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길을 다 내놨는데 나머지 눈 치울 때가 있는데 어때? 농구장 같이 치울까?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고 우리 둘 다도 그렇고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리고는 같이 나가서 눈을 막 치웠습니다. 너무 아이들도 막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눈을 치우고 아내도 막 치우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치우고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그리고 막 힘들고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마음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전의 어른들은 단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불평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단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워내는 일, 구역을 섬기는 일,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일, 쓴마음으로 하고 계셨더라면 오늘부터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단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이제는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는가?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삶의 모든 정황을 대처해가는 방법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내 안에 쓴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2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겠다. 단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운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 달부터는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한 가지로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보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단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단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직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하나님, 그들에게 단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과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